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부활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고 새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이며 죽은 자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적이며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과거의 부활, 현재의 부활, 미래의 부활 그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왜 큰 의미냐면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세상에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지막 날에 부활에는 다시 우리 오라버니가 살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이것은 미래의 부활. 마르다처럼 믿는 것이 자유지만은 그게 미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부활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르다와 그 얘기 대화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면은 그 대화에서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말고 그게 아니다. 그 부활은 여기서 부활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 낙원에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 또는 심판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부활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이 땅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얻어야 되는 이 부활인데 이 마르다는 나중에 죽어서 훗날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좋은 것, 이 땅에서 받는 그 부활을 먼 훗날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옛사람에게 속아서 그냥 아무 영광도 지금 없는 거예요. 아무 영광도 못 받고. 왜냐하면은 내 옛사람에게, 자기 옛사람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부활이지. 그렇게 나중으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 특별히
기적을 골라서 7개를 골랐어요. 7개를 골라가지고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7번째 기적, 이거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부근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런 전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전가를 받았으면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이틀을 머물다가 나사로가 있는 유대 땅으로 가신 것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 도대체가?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15절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다 읽진 않았는데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사로가 너희로 죽은 것을 죽어서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42절에도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왜 이틀을 일부러 그랬냐면은 믿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썩어서 냄새 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틀 있다가 일부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펄펄 난다는 거예요. 이때에 무덤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려내셨다는 얘기예요. 이로써 부활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근데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무덤에 있으니까 나흘이 됐고. 그런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죄인이 죽어서 죄로 죽은 그런 썩은 냄새가 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왜 냄새가 났다는 것은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그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의 사건의 표적은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한 표시판이에요. 표시판.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또 부활로 그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생명과 부활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나흘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그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흘은 우리 인간을 가르치는 그런 기간, 다루시는 거,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틀을 유하다가 가신 거예요. 완전히 냄새가 펄펄 날 때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죽으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그 본문은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와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17절부터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마르다가 생각하는 다시 사는 것, 즉 부활은 예수님과의 진리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생각하는 그 부활과 예수님이 진리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따랐어요. 근데 병들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22절에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 거죠.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우리 오빠는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왜 늦게 오셨냐 이렇게 좀 투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은 우리 오빠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부탁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다고, 할 거를 믿는다고.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믿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믿었어요.
내가 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도 주님께 기도하면 됐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됐고, 일터에도 잘 안 되는 것도 됐어요. 그리고 또 병이 걸린 것, 병 들었을 때도 기도하니까 나섰어요. 또 자식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하면 됐어요. 그래서 기적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확실히 그런 분이에요. 믿음은 다 주셔요. 응답도 주시고. 그런데 왜 안 주시나?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주시는 이유가 있냐면은 이런 것들 다 놓을 수 있을 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 주님이 원하는 거, 이거를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지금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먼 훗날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렇지, 우리 오빠가 먼 훗날 살아날 거야.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런 뜻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르다 생각에는 자기 오빠가 죽은 지가 나흘 됐단 말이에요. 나흘 됐으니까 도대체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냄새나고 지금 무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떤 그런 그 주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22절에 나는 주님이 구하시면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르다는 이것이 마르다의 현 주소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시간과 공간에 묶어둔 거예요. 묶어두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고백 속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가장 주님을 사랑했어요. 이 삼남매가 나사로 오빠,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과 참 친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끔 오셔가지고 말씀도 증거하고 대화도 하고 식사도 했어요. 왜냐하면 식사할 때에 마르다는 부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친했냔 말이에요. 굉장히 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계가 느껴졌어요. 우리 오빠는 죽었구나. 냄새 났으니까. 이게 마르다의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가 안 풀리고 여러 가지 안 되면 한계를 느끼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되나?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한계는 뭐예요? 아, 난 안 되나 보다. 난 안 되나 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마르다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면 할 수 있는데 안 계셔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지만은 여기서 지금 죽은 오빠가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나는데 그 부활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대답을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마르다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다시 부활에 관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풀어 놓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 나사로가 배를 메고 싸매고 나오니까 풀어주라 그러잖아요. 풀어주라는 얘기는 이제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렸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에게 미칠 부활의 열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믿음이 정말 좋다고 하지만은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나 모든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그 믿음을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보다. 근데 언제 주냐면은 내가 다 놓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틀을 머물다 가셨다는 거는 완전히 죽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놓는 거잖아요. 내 욕심을.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니까는 욕심을 갖고 있는 거야. 탐욕, 질투, 시기, 수근수근 뭐 이런 것들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놓지 못해서. 근데 내 자식도 못 놔. 돈도 못 놔. 부모지가 배우자도 못 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틀을 일부러 기다렸다는 것은 완전히 죽을 때까지, 냄새 날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죄에서 이제 완전히 풀풀 나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틀을 머물렀다 가신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완성되는 그 증거가 어디냐면은 25절, 2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곧 부활이고 생명이래요. 아멘.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부활 생명의 현재성을 말하는 거야. 아멘. 근데 25절과 26절을 이 말씀은 하나로 연결된 내용이에요.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내용이고 25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라는 이 말씀은 무릇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서는 거듭나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얻게 된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돼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같은 내용인데 좀 일부러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무릇이라는 것은 무릇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서 거듭나서 그럴 때 부활을 하여 얻게 된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것이에요. 그리고 즉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가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 앞에도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원인은 부활하면은 곧 생명을 내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이 부활의 원인은 생명은 바로 그 결과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은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부활하면은 생명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부활하면은. 그러나 단순히 이 부활을 어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만으로 예수가 최고다라. 그래, 정말 최고야. 주님 부활하셨어. 그것은 단지 역사적 사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 내가 예수만 바라보고 나는 부활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 그냥 내 생각 속에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부활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다는 부활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정리를 하자면 이 부활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형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형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서 그분과 연합하여서 옛사람과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아주 죽고 내가 연합하여서 부활한다는 것이죠. 연합하여서 죽고 연합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근데 함께라는 거 왜? 말씀. 우리가 말씀이 나에게 와 닿는다는 거야. 와 닿아야 되잖아요. 그냥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주님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이 임해서 될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고 함께 부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연합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연합. 함께라는 거. 나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듭나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참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참 뜻. 이것은 어떤 과거에 있는 부활도 아니고 훗날 있는 부활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에게 부활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여기에서 있게 되는 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하나 됐다는 게. 하나 됐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연합.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임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내가 믿고 관념 속에, 생각 속에, 이론 속에 믿는다는 건 아직 부활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좋은 것을 우리는 받아내야 돼요. 왜 못 받냐면은 내가 그냥 생각 속에만 있는 거야. 실제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좋은 것을 확실하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바울이 우리에게 믿어야 될 부활, 그게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믿어야 될 이 부활에 대한 것, 이 믿을 만한 증거를 요약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어진 바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와 연관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죽고 예수가 부활한 그 이유는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걸 제가 알아야 돼요. 나의 죄의 결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 당시. 근데 나는 죄인이었었고 나는 죽지 않았더라고요. 죽었다고 말로는 그랬는데. 근데 모든 성경의 크고 작은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답은 죽음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막막하고 고독하고 외롭다면은 죽지 않았다는 거야. 성경의 답은요, 죽음이더라고요. 죽음. 내가 죽음으로서만 해결되는 거야. 이 부활은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모델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고 부활시킨 것은 예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와서 내가 죽고 부활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산다는 그런 표적이에요. 표시판이라고요. 근데 이 표시판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인데 나사로가 죽은 걸 살려낸 것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하면은 굉장히 영적인 분이잖아요. 성경에 기적이 너무 많아.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딱 7개만 뽑아가지고 특별한 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에 7번은 완전 수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이에요. 이게 표적으로, 표시판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이 선명치 않으니까 죽지 않았다는 걸 제가 알았다니까요. 제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냥 죽은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하신 거야. 나는 믿어. 난 된 거야. 믿으면 된다니까.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껌정은 글씨 읽고 막 읽었어요. 성경을 몇 독도 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이 나한테 확 와닿는 거, 꽂히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생명 부활이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고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피로 인하여서 내가 해결된 거예요. 죄가. 모든 것이 사함받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내가 연합하면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야. 이 복음을 선명하지 못했으니까 늘 고독하고 고통 속에 있었어. 그런데 주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일부러 내비두는 거예요. 죽을 때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냄새날 때까지. 냄새나지, 나중에는 우리가. 자꾸 사람 할 때 보일 때 냄새나는 거 보이잖아요. 나의 더러운 모습이. 그걸 완전히 죽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 안 주냐,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이 생명이 얼마나 좋아, 이 부활이. 왜 안 주냐. 내 스스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살기 때문에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주면은 안 놓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나를 사랑한 걸 제가 알았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입을 말을 못 하는 거야.
이 생명을 선명하게 복음을 알으면 말이 안 나와요. 말이 많지 않아. 쓰잘데없는 말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후에. 근데 이 죽음은 이긴 생명이야. 죽음에서 이긴 생명이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고 부활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거듭남, 부활, 하나님 나라, 구원,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이걸 확실하게 설명 안 하니까 아유, 거듭남 따로 있고 부활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선명하지 못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꾸만. 내가 딱 한마디로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건 죄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해결된다는 거야. 이 죄성이. 그래서 그냥 내가 말하자면은 다시 출생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되게, 저는 그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도둑질 하다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음란하다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나쁜 짓 하다가 안 하고, 그냥 내가 의로 잘하고 구제하고 이게 다는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죽음이 없이는 구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회개는 예수님 죽으심과 나와 연합되는 것이 참 회개예요. 탕자 회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직접 열심히 말을 들었어요. 기적도 많이 보고. 보통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제자들은 봤다고요. 예수님이 능력 행하는 거를 수도 없이. 평생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체험 못해요. 근데 제자들은 수십 번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봤다고요. 그런 체험을. 그리고 직접 행하기도 했어요. 직접.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예수님의 말로 다 하는 거야. 말로 다 하더라고요. 말로. 그런데 말씀 한마디만 하면 척척척 그냥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걸 다 봤다고요. 제자들이. 다 해결되는 거를 그렇게 하면은.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저도 그랬다고요. 저도 말씀을 음성을 듣고 능력 행하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았잖아요. 돈 한 푼 안 들고 말로만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그런데 베드로는 또 어땠어요? 물 위도 걸었던 사람이야. 바다 위로 걷는다고 하니까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이 죽자 또 나사로 또 나오라 하니까 살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냐면은 그가 정말 완전한 그런 죽음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난 모른다. 근데 베드로에게 너의 음성을 내가 들어보니까 너야 바로 너다. 너라고 이렇게 네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바로 너야. 너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맹세하면서 난 모른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헷갈리고 사람들이 그러냐면 성령 체험 받은 거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도 그랬으니까. 성령 체험 받은 거를 능력 행해도 정말 내가 하나님과 죽고 부활한 이 체험이 없다면은 나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은 지금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지금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성령 체험하면은 사울 왕도 성령 체험했어요. 그런 예언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죽었잖아요. 다윗을 괴롭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능력 행했다고 해서 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구원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고독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고독이라는 건요, 우울증까지 오고 이런 거더라고요. 아니, 완전히 죽을 판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오래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이 고독과 외로운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십자가. 죽여달라고, 주님. 제가 알았다고, 죽어야 되는 걸. 근데 안 죽어주는 거예요. 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능력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제발 죽여주세요. 거듭남이 뭐냐면은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로 내가 탄생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 의지해야 돼요. 주님, 여러분들 거듭나고 싶고 부활하고 싶으면은 죽어야 돼요. 근데 죽는 건 내 힘으로 못해.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날 죽여달라고. 연합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꽂혀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주님과 연합해서 연합해서 죽고 연합해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연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게 되면은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 이거예요. 그 부활이.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할 수 있을까? 연합하고 싶지 뭐 연합 안 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처리되는 거야. 그러면 옛사람이 처리돼야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를 조종하는 존재가 마귀잖아. 그걸 내쫓아야 돼. 아멘. 너무너무 이게 쉽고도 또 어려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나 부활하고 싶어. 근데 왜 안 되냐 말이에요. 그 처리 방법이 뭐냐면은 나를 조종하는 게 있어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나를 조종하잖아요. 뭐 주님을 정말 이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왕이야. 내 속에 내 오름대로 다 맞다고 생각해. 모든 걸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야. 근데 나를 조절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내보내야 된다는 거야. 내쫓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쫓아야 되는데 말씀에 의거해서 내쫓아야 돼. 늘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은 알아요. 이 방법을. 그런 걸 내가 안 해. 그리고 혼자 있어야 돼. 사실은. 누구도 만나지 않아야 돼. 저는 이거를 고독으로 알았다고요. 제가 고독하니까 아무도 만나기 싫고 또 만날 사람도 없어. 그때 정말 내가 너무 힘드니까 고독하고 외로워야 돼요. 형제 자매 아비 본토치적 다 떠나라는 말이 바로 여기도 연결되더라고요. 혼자 고독해. 아무도 만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보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에 주님이 연합해야 되는 걸 제가 체험해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처리해야 되잖아. 십자가로. 이거를 내쫓는 거야. 나의 속에 옳은 거를 내쫓는. 나 잘났다. 나 옳다. 이걸 다 내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처리예요. 이 방법을 모르는 거야. 저는 그게 너무 무섭고 싫으니까. 고독하고 막 이게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다 죽게 돼. 이러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알게 해주셨어요. 나가는 거를 옛사람이 보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딱 내 말씀에 꽂혔다고 여기에. 그때부터 영혼의 닷이 물속에 바다에 딱 떨어진 것처럼 요동함이 없더라고요. 이걸 체험하는 것이 봐요. 부활이에요. 이게 생명 부활입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또 어땠냐면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 다른 바가 없어. 사실은 사도 바울은 다른 바가 없었어요. 아주 열심히 특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음성으로 만났고 거기서 완전히 고꾸라졌잖아요.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가 된 거야. 거기 가서 훈련받았다는 것은 3년 이상을 말씀으로 훈련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직 그렇지 않다면 훈련 받아야 돼요. 지금 여기가 아라비아야. 광야가. 여기서 지금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받고 사도가 됐어요. 예수님의 사도가. 그런 후에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연합됐다는 말을 기록된 거야. 로마서 6장에.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6절, 7절 다 읽으면은 연합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깨닫고 적은 것이니까. 바울이 깨닫고 적은 거예요. 다 깨닫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내 자신이 만나야 된다는 거야. 만나서 연합하여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생명 부활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죽음의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한참을.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누구를 만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놓치면 안 돼. 이 말씀에다가 이렇게 막 우리가 깨달음이 오잖아요. 막 너무 좋잖아. 이 말씀이 놓고 이러면은 진짜로 이 말씀에 내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조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전화한다든가 막 바쁘게 더든가 이렇게 하면요. 오래 가요. 왜냐면 안 고독하거든. 근데 나 홀로 고독. 이 고독이라는 건 굉장히 또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고독을 밖으로 나가서 풀어주면은 그냥 헛살아 인생을. 헛살다가 죽어. 근데 정말 이게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정말 십자가에 죽고 살아야 돼. 내 옛사람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거 막 여러 불불 끓는 거 이걸 내쫓아야 돼. 이게 철이야.
이게 막 딱 철이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이럴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돈 있어야지, 뭘 해야지, 사업해야지. 이거 안 된다니까요. 해보니까 안 돼. 그리고 해볼 수도 없어. 내가 죽어야 되니까. 이 십자가 들고 막 죽으면 이렇게 했다고요. 이거 얘기를 제가 했더니 어떤 분이 그거 좀 십자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막 죽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 아멘. 절대 죽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냥 내가 깨닫고 생각 속에 관념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죽어야 내가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부활 신앙.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